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39절부터 45절까지를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제1장 39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하고요. 45절은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함께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절 더 합니다. 56절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실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감정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슬픈 일을 닥칠 때도 있고 또 고독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년 남성들은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내가 보기에 조금 잘 삐지기도 하고 또 드라마 보다가 울기도 하고 그렇죠.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또 상당히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분통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감정이 있을 때 그대로 그거를 묵혀두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우라병이 되겠죠. 또 반대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런 기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하고 싶을까요? 그죠? 말을 하고 싶어져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억울할 때는 그거를 함께 들어주면 그 고통이 그죠? 절반이 되죠. 또 반의 반이 되고 녹아지는 거죠. 위로받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죠? 자랑하고 싶죠. 이거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표현해야 돼요. 주님께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떠한 말이든지 주님은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께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스토리텔링이다. 말을 해라. 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해라. 그렇죠?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요.
그잖아요. 마음에 있는 이런 격분된 감정들, 화난 감정들도 표현을 해야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주로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왜 그러냐면 평균 수명이 7년이 남자가 짧아요. 그것을 이 의사들이, 의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요. 다 품어내요, 이렇게. 그죠? 남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여자들은 두 귀로 듣고 입으로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격분될 것이 없어요. 다 말해버리기 때문이죠. 화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화가 많이 나요. 이 분노를 쌓아두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주로 교회에 오면 많아요. 왜? 주님과도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친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못하니까, 혹시 남자 성도님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가면 남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어요? 남자들은 이거를 응어리를 풀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데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게 돼요. 천국에 가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냥 거룩한 단어만 쓰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의자를 하나 옆에다 딱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말씀 드리세요, 주님께.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거 품어냈어요. 스토리텔링에 주님, 이래저래 했어요.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왜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봐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막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은요, 그걸 탓하지 않아요. 들어주시거든요. 스토리텔링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 하면 참 좋은데, 주님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놀라운 그 교제를 주님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혹은 또 막 자랑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줄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지만 다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죠. 슬픔도 나누고 싶고, 기쁜 일 있으면 막 문자도 보내고 싶고, 축하도 받고 싶고, 막 위로도 받고 싶고 그러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주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39절에 뭘로 시작해요? 이때에. 이 성경은요, 잘 읽어야 돼요. 이때에. 이때가 과연 어느 때일까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 끝지역, 아주 변두리 같은 데였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호남권에서도 광주는 좀 와야 좀 공부도 가르치고 사업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이런 것들이 광주 중심이잖아요. 호남권에서,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도 남쪽에 있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이 모든 것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디 살아요? 갈릴리, 그렇죠? 거기 땅 위에 있는, 지금으로만 우리나라 신의주 같은데, 아주 그냥 변두리 같은 데서,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통 여염집 처녀예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브리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말라기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신탁이 끊겨요?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로마에서 그렇게 압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400년 동안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고, 선지자도 없고, 사랑이 없고, 강팍하고, 그렇죠? 그리스의 문화에 다 이렇게 혼합이 돼서 그냥 타락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시골에 있는 한 처녀 여인에게 너에게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인데 함께 할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하죠. 너는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그는 구원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나는 정혼을 했지만 남편과 아직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12개월 동안은 약혼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서로 검증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법적인 의무나 효력은 똑같지만 서로 같이 살진 않아요. 12개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이제 한 가정을 꾸리거든요. 나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잉태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너를 감쌀 것이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줄 것인데, 그죠? 다윗의 혈통의 왕들이 죽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다. 그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나 같은 여인에게. 그러니까는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 있지 않냐. 네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경도가 끊겼는데 그가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딱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마리아가 받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 마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젊은 자매들도 있지만 내 아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도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야, 네 아들이 대통령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이제 자녀가 갑자기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지금 막 대통령 되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물며 이런 몇 년 하고 끝나는 대통령도 이 정도인데 내가 낳을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벅차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친정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어제 천사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미쳤냐? 너 아직 정혼기간인데 지가 지금 임신하면 돌 맞으려고 하냐고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알면 막 아직 이렇게 서로 살지도 않은데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는 기쁜 감정, 막 두려움의 감정, 또 의심도 들었겠죠. 진짜 내가 임신을 하려나? 나는 뭐 이게 한 번도 이런 경험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그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마리아는 사실 누구한테 가야 맞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면 옳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가야겠어요? 엄마한테 가야죠. 친정 엄마한테 가야죠. 친정 엄마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들려줬을 때 엄마가 아이고 마리아야 네가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더니 성령이 너한테 임했구나. 아이고 사랑하는 딸, 내가 네가 진짜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마리아의 엄마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이게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마리아의 엄마가 친엄마나 친아빠가 그렇게 받아줬다면 마리아가 딴 데로 갈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다리도 뻗을 때는요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받아줄 만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말해봤자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뭔 말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대화할 때 여보 막 그러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그냥 등을 탁 돌려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다가 그러면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마리아도 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털어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가끔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딸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그래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엄마는 강주 살면 딸은 저기 어디 강원도로 가버려요. 같이 살고 싶지가 않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고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딸이 여기 어디에 사는데 엄마가 그 옆으로 왔어요.
하고 내가 물어봤죠. 어찌 딸려 부러웠어요? 그랬더니 딸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도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다른 데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마리아가 어디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그 아이가 설령 실수를 하고 어디 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내가 품어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들어줘야 돼. 부모된 내가 낳았으니까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도 부모가 해야죠. 생산자가 상품을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그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를 무릎을 꿇어야죠. 그죠? 마리아가 배가 불렀으면 하나님 이 어디 된 일입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얘야 그게 아니야. 네가 잘 가르친 거야. 성령이 임한 거야. 이랬으면 성경이 바뀌었겠죠. 그럼 마리아 엄마 이름도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언제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죠? 마음이 고독할지라도 얘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 나 이렇게 속이 상해요. 그랬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어서 와. 그죠? 며느리도 그러면 아버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속상했겠네. 아빠가 기도해 줄게. 며느리도 아빠 이렇게 부르고 얼마나 그러면 그 자녀 부부가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름만 장로가 아니고 이름만 권사가 아니고 시어머니지만 친정엄마보다 더 좋고 더 사랑이 충만하고 진짜 예수 냄새가 나고 친정에 가면은 마음이 답답한데 시댁에 가면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딴 데 갈 것이 없고 시어머니한테 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 그런 시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마리아의 부모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누구한테 갔어야 옳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결혼하신 분 같으면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게 있고 속이 상하면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아내에게 얘기해야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보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 아 그래? 속상하지 마. 나는 당신을 존경해. 당신은 훌륭해.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부인이 상처를 받고 있으면 아니야. 당신은 진짜 좋은 엄마야. 당신 기죽을 필요 없어.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도 사실 누구한테 갔어야 옳아요? 요셉한테 가야죠. 요셉에 가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여러분 좀 의로우십니까?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의로운 그 정도는 딱 거기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이미 이제 딴 데 갔다 와 위로를 다 받고 왔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거를 파혼을 하면 돌을 맞아 죽으니까 가만히 끊는 정도가 요셉의 의로운 정도예요. 사실 이 요셉이 진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레벨이 높은 의로움이었다면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먼저 자기 남편한테 왔어야 맞아요. 여보 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이런 신탁을 받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셉이 여보 그랬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은 받아들일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친밀하지가 못해요. 마리아도 그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요셉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함이 아직은 안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그 부부 관계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며느리, 여러분들의 사위가, 그죠? 딸과 아들과 정말 사랑으로 견고하게 굳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오늘 아까 제가 이 찬송가도 그래서 부른 거예요. 사탄이 허물 수 없는 하백교회가 되어라. 딴 데로 방황할 것이 없다. 다른 세미나도 갈 거 없고 다른 교회를 기웃거릴 것도 없다. 하백교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축가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도 못 받아주고 남편도 못 받아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누구랑 제일 많이 해요? 전화 같은 거 하면 언니한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동생한테 하죠. 근데 마리아한테 언니 여동생이 있어요? 살로메 있잖아요. 살로메. 학자들은 살로메를 친자매로 봐요. 이게 참 묘하죠. 언니 동생 지간인데 살로메인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왜냐하면 살로메는요, 같은 이 여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의 이모와 주님의 이모가 왔다고 살로메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살로메는 너무너무 시기심이 강렬했어요. 언니 나 예수님을 잉태했어.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빠할 것 같으니까 안 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동생이라고 치면 여동생이 마리아가 난 그 예수가 가만히 보니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30살에 넘어가니까 막 귀신도 쫓고 막 병도 낫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마어마해. 이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막 마음이 급하죠. 살로메는. 그 살로메의 아들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기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살로메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하고는 이종사촌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네 아들도 대단하니까 우리 아들도 좀 대단해보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갔어요.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모한테 말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둘은 조카인 너도 왕이니까 우편에 좌편에 이게 뭐예요? 우정성 좌정성 좀 해주라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는 살로메를 아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최소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백교회 성도님들은 시기심을 넘어서서 정말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성장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아이고 참 잘됐어. 얘야 네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더니 그런 큰 복을 받았구나.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고생하고 주님을 섬기더니 이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했어야 맞죠. 그러면 살로메도 얼마나 성경이 잘 써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살로메한테 왜 그랬냐고. 언니 동생지간에 좀 받아줬으면 마리아가 다른데. 근데 마리아가 어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부모도 안 받아줘. 남편도 싫어해.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맨 시기를 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젊은 처녀가 어디로 가요? 그죠? 성경 본문에 보세요. 이때 빨리 어디로 갔어요? 산골로 갔어요. 어디 산골? 유대 한 동네인데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학자들은 여기를 어디로 보냐면은 헤브론 남쪽에는 유타 지방으로 보는데 거리가 150km예요. 한 4일 동안은 가야 돼요. 젊은 여인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일어나서 빨리 갔다. 산골로 빨리 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산골을 지나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벅찬 감정을 부모도 안 받아줘. 남편도 안 받아줘. 동생도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산골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들어가요. 사실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친족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럼 어떤 친족인가 봐보세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 엘리사벳은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비야의 반열에. 근데 뭐라고 나와요?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이 최고 좋아요. 최소한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죠. 신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레위 지파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친척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상들끼리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돈일 수도 있고 조금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많잖아요. 사실 거리가 멀어요. 사는 지역도 나흘을 걸어서 가야 되고, 나이도 많으니까 서로 세대 차이도 날 수도 있고, 지파조차 달라요. 친척이어도 아주 멀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요, 그 친구가 불교 절에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한테 은혜 받은 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좀 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벳이 그 정도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니까 엘리사벳 안에 있는 6개월 된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친척 관계고,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도 다 친척 관계예요. 여러분 그 처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면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벳이 아주 이 마리아를 따뜻하게 보듬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네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봐보세요.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그걸 시기하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백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분들도 앞으로 권사님도 돼야 되고 장로님도 돼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시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이고 축하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축하해, 아이고 축하해, 아무개가 권사님 아들이 잘 됐다고 아이고 축하하네, 이렇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42절에 뭐라고 써요? 큰 소리로 불렀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돈이 땅 사람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면 41절에 나와요. 엘리사벳이 뭐를 받았다? 이거를 받아야 진짜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시기심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실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백교회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런데 우리 하백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조금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아, 네가 진짜 좋은 거로 구하는구나. 네가 이제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는구나. 다른 그 아주 그 이런 자기의 축복만 구하는 기복 신앙을 네가 뛰어넘는구나. 네가 정말 하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네가 소원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네가 깨달아 가는구나. 그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도 이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사가랴잖아요. 사실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쉴 때 옆에 시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시숙같이 불편한 존재가 없어요.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 분들 사실 있어요. 이 시댁 불편하잖아요. 그냥 멀리 살고 싶고,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시댁에 가까운 거지, 시자 들어간 거는 다 불편하다고. 보편적인 심리예요, 그 사람의 심리. 근데 사가랴는 나이도 많고 제사장이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가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주님의 앞길을 예비할 신탁을 가브리엘이 주는데, 이 제사장이 집례를 하다가 나 이게 제 아내도 벌써 이렇게 월경이 끝나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하냐고 이렇게 하니까는 딱 벙어리가 된다고 해버리잖아요. 너 의심하니까 입 다 닫아. 네가 입방정을 떠나면 이게 축복이 못 임하니까
말하지 마. 딱 막아버렸어요. 세례요한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 같은 그런 불편한 게 했으면은 마리아가 거기 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서 얼마 동안 체류를 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56절에. 어느 정도 함께 있었다? 석 달을 있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젊은 여자가 석 달, 3일, 하루도 있기 힘들어요. 얼른 집으로 와버려야죠. 사가랴가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겠어요, 여러분. 말은 못해도 마리아를 바라보면 사가랴의 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여호와여, 지난 400년간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드디어는 주님이 오시는군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 눈물이 나죠. 젊은 여인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눈만 봐도 주님을 보는 듯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여기서 얼마 동안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눈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눈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앞에 계시잖아요. 정말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진짜 겸손하고 따뜻한 분들이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눈을 볼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눈을 볼 때 정말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하복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던 것이 왔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걸 바라볼 때 나이가 많든 사가랴처럼 나이가 적은 간에 아버지 된 우리들부터도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황하다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정말 축복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공간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사실 친정집 같이 편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시댁에서는 다리도 못 뻗어도 친정집 가면 다리 쭉 뻗고 누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설거지도 잘 안 해요, 친정 가면. 시댁 가서 그랬다가는 큰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친정이 편했으면 얼른 가버렸겠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영혼이 편하고 사가랴의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으며 엘리사벳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자기를 환대해줬으면 석 달간이나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하백교회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선견적으로 봐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물러갈 거고, 이 코로나는 감기만도 보던 존재로 이제 변화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일곡동, 삼각동, 매곡동 일대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책임은 저희 목사한테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잘못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지 못하는 건 우리의 죄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백교를 위해서 눈물을 뿌릴 수만 있다면, 오늘 사가랴가 품었던 눈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엘리사벳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도 집에를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석 달간을 집에 안 가면 큰일 나겠지만 오늘처럼.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5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안 가면 어떻게 돼, 젊은 여자가. 집에를 안 가요? 왜 안 가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백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와서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아들 손, 며느리 손 잡고 기도해 주죠.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저는 못 지켜주지만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며느리가 얼마나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아껴주는데. 사위가 왔어요. 저도 그런 걸 꿈을 거예요. 우리 사위들이 왔을 때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해줄 건 기도밖에 없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널 용서할 거야. 네가 실수했어도 내가 품을 거야. 네가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께서 대신한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네가 기도 못한 것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봐요. 사위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야, 사위 너 안 오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를 안 가요. 야, 너 집에 가야지. 아버지 좀 하루 더 자고 가면 안 돼? 차 벌써 여기다가 마당 안에다 넣어놨잖아.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이런 집이 있어요. 차를 빼다가 벌써 마당 안에 넣어놔버렸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왜?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도 고백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족과도 함께하고 친구와도 함께하고 형제간에도 함께하고 특별히 하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눌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함께 울어줘라. 눈물을 닦아줘라. 이 시대에 유리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너희들이 좀 안아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독교 상담도 해주고 우리 이 하백교회가 자원이 많아요. 그 상담을 공부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 잠옷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상담도 필요해. 목회 상담.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백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 축복이 이 가정 위에 이 재단 위에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부르시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타인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타인이 기뻐할 때 마음껏 축복해 주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